그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말씀인 줄 압니다.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 결론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앞선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열매를 통한 거짓 선지자들의 분별, 경계할 것을 교훈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만일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 되짚어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때는 마지막 순간인데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미국 가 있는 우리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이 카톡에 뭘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열어서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아마 혹시 받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장면, 천국과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그 심판 그 자리를 아주 참 10몇 분짜리 정도 되는데 그걸 봤어요. 보면서 어젯밤 한 10시 좀 넘어서 그걸 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그 자리인데, 그때 개개인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고, 그때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사람과, 그리고 호련히 변화돼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구분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자야 되는데 꼭 밤에 그걸 봐가지고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다음엔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 저녁 시간에 꼭 그거 보내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보내왔는데 보고 제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마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기도문에 많이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요 다만 들어가리라. 우알르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not but 영법입니다. 전자는 부정하고 후자는 긍정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비교를 하는데 후자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면, 후자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과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를 바로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은 지정의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의 것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구약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을 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로라. 이 망령되이라는 히브리 말은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이 주인인데도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는 것처럼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야 돼요. 악한 목적으로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시편 29편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쉔이란 말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행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쉔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54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 규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기고 존경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규범에서 부모님 이름을 자녀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저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바깥에 나왔는데 비를 맞다 보니까 좀 너저분하게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제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쓰레기 치시는 그 남자분이 제가 봐도 한 70 넘어가는데 전 집사님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청계리에 아주 털을 잡고 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붙잡았어요. 이거 다 내놓은 건데 왜 안 가져가시냐고 그랬더니 분리수거를 잘해가지고 잘 묶어놓으면 가져가는데 이렇게 하면 손이 가서 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니까 하자고 해가지고 분리수거 그거 다 해가지고 다 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쭉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17대째 삽니다. 17대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몇 대조 누가 뭐 했고 뭐도 했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연세를 제가 이렇게 봐도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저한테 그 조남을 얘기하면서 무슨 자 쓰시는 분이 우리 4대조 이렇게 되시는데 뭐를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뭐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몸이 좀 여의치 못해서 지금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수고. 제가 인사를 구보하면서 다 하고 이제 다 수고해서 이제 가셨어요. 인사드리면서 차 마실 수 있으면 들어와서 차 좀 마시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셨는데 앞으로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거들어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흘러진 거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쓰레기는 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큰 무더기는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분이 4대조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무슨 자 쓰신 분이 이런 걸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봤어요. 사람도 자기 선조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막 부르면 되겠습니까? 주여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어찌해서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오늘 읽은 말씀 오늘 21절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3번이나.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은 왕이 직접 명령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거짓 추종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뭐가 없냐 하면 사랑에 대한 실천이 없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것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없고
의를 행하는 그 삶도 그들에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빌어 기이한 일을 행하고 그 영광은 자기가 가로챈 사꾼 목자와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우데포테라는 말인데 일찍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들먹들먹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땅에서 사랑 없이 능력을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사랑이 없어요. 불법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쳐다봐야 돼요. 저게 진심인지 저게 진짜 사랑으로 행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떠나가라.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 아주 강력한 촉구입니다. 실천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로 모시게 되면 그가 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 주신 주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이 모든 근거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잊어먹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41절에 45절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바로 그런 걸 보여줘요.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까? 사랑, 이웃과의 사랑,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한 번 한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왜요?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삶인 사람은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 못해요. 왜요? 날마다의 삶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일생에 딱 한 번 그렇게 살기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은 신앙 고백은 거짓이에요. 지적이고 정적인 것까지만 가 있는 것은 거짓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의적인 결단까지 포함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내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결론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좀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실 수 있어서 초반에 먼저 결론을 얘기해요.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이제 편하게 주무시면서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냐, 왜 우리가 주님을 대우해 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1세기 AD 1세기에 사용되는 이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이것은 나의 생명을 바쳐 충성할 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주인.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인을 부르는 거다. 네, 충성할 주인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용어는 노예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주인을 부르는 경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인, 주라고 불렀어요. 주. 당시 사회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자기 노예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 부를 때 그 주는 뭡니까? 똑같아요.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주님 앞에 주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없이 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삼아주신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해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구약의 서기관들은 글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성경을, 이때까지 16세기 에라스무스가 등장하기까지, 인문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앞에 있는 서기관이 읽으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네, 읽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여유가 없었어요. 왜요?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이런 데다 썼었고, 이 종이가 발달된 거는 그다지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한계시록도 보면 뭐라고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책을 듣는 자와, 그죠?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언의 책을 듣는 자에 대해, 듣는 자. 뭐하러 들을 필요가 있을까? 그게 왜 복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다 들어야 됐어요. 앞에서 읽어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듣는 데서부터 자꾸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명을 바쳐 충성할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생사 여타권을 쥐고 계십니다. 노예가 자신에게 충성을 하지 않거나 도망을 치게 되면 그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는 열세권의 서신서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뭐로 표현합니까? 종으로 표현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종으로 표현합니까? 주님을 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된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바쳐 충성할 주인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래서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게 립싱크가 돼서는 안 돼요. 립싱크. 그냥 주여 주여,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되지 않는 주여 주여는 이방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 두 번째로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 이 주는 믿고 의지할 든든한 후견인을 불렀습니다. 1세기의 주라고 하는 용어는 후견인을 부를 때도 사용됩니다.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후견인을 둡니다. 대부분의 후견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학문에 탁월하고 무에 능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보통 후견인으로 세워서 이쪽 저쪽으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킵니다. 이 후견인 대부분은 아주 똑똑한 노예 가운데 선발이 돼요. 근데 이러한 경우 주인의 아들은 후견인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몽학선생. 이 후견인에게 주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입신을 위해서 사회적 명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돌봐주기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진 경우 그 사람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후견인. 후견이란 의미로 주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후견인을 둔 사람은 그 후견인을 부모 이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극진하게 섬깁니다. 왜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나의 뒷받침이에요. 배경입니다. 이 후견인의 말이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그 후견인은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모든 일을 성심을 다해 돌봐줍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라든가 세계관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일으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든든한 후견인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후견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후견인과 비교할 수 없는,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당신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보다 훌륭한 후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이상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고 따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계명의 뜻대로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왜요? 이제 주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믿고 의지할 든든한 후견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라는 명칭입니다. 주여. 우리 기도할 때 주여라고 그러죠. 주여.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세상을 정복할 주군을 부르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의 가장 큰 임무는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고 수호하는 겁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주라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로마 황제들은. 이 영토를 확장하고 수호하는 일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을 수행할 때 공격을 할 때나 방어할 때나 황제는 항상 진두지휘합니다. 모든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해요. 최고 통수권자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복종하면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만일 통수권자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지키지 않는 군대라고 한다면 황제와 더불어 승리를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것은 함께 세상을 정복할 주군임을 인정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고 왼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지녔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깨어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는 함께 영적 전쟁의 일선에 우리가 쓴 걸 말해요. 이 검은 언제 놔야 됩니까? 이 방패는 언제 내려놔야 될까요? 명령이 있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숨 다 하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영유치부 아이들 이제 시작하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보고 좀 축도하라고 인사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모르니까.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다른 거 묻지 않고 이거 물어봤습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저녁에 잘 때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사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날마다의 삶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했더니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된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거 얘기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나중에 나머지 중요한 문제는 다 어떻게 해요? 크면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그거부터 했어요.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부터 해요? 손 모으고 기도하자, 눈 감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새 눈 뜨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뜨고 뭐 하나 옆에 친구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진짜 기도 하나하나 딴애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보고 내가 나도 눈 감고 했었는데 그런데 아이들 똑같더라고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왜? 주의 백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자녀 만들어야 돼요. 함께 세상을 정복할 주군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는 고백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면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주군으로 그분의 합당한 대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저는 완전 부정하고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 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왜요? 군사로 불었으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무기를 우리 아이들이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던 검은 양날검입니다. 양날검. 아주 양날검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예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적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살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라고 하는 고백은 선생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가르쳤지도 않은 선생.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선생의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경우도 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용어인 아도나이의 버금가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대부분 선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인 양육을 책임진다면 선생은 자녀의 정신적 양육을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역할이 컸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헬런 켈러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헬런 켈러가 된 겁니다.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헬런 켈러로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스승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동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 만나서 이 땅에 가는 동안 선한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루어나갈 때 승승장구하며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없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네. 승승장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자로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주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시고 말씀한 바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름으로써 영생하는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시편 119편 102절은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쳤다는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저 우리가 부를 때 그냥 대충 부르고 말 뿐이 아닙니다. 존경하면서 그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게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립싱크가 돼서는 곤란해요. 말은 하면서 주님 하늘의 왕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데 쫓아갈 생각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걸 말해요. 거짓된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처음서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능력도 행했지만 나는 처음서부터 너희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 그 뜻이 뭡니까? 의에 순종하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큰 틀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금요 철야 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낚시를 가서 아버지와 함께 11살 된 아이가 뉴햄프셔에 있는 그 아이가 낚시를 갔어요. 공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월 며칠 몇 시 이후로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되면 낚시해서 잡은 걸 가져갈 수 있어요. 3마리가 됐든 5마리가 됐든 한계가 또 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서 낚싯대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큰 고기를 잡았어요. 딱 2시간 전이에요. 공고 전 2시간이에요. 2시간 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걸 이 11살짜리 아이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 이 고기를 내가 잡다니, 이 큰 고기를 내가 평생에 아마 이런 고기를 보지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 고기를 잡았다고.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느닷없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봤냐? 이제 풀어주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아버지, 이게 어떤 고기인데 이걸 풀어줄 수 없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풀어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고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보든지 안 보든지 이건 지켜야 된다. 그리고 2시간 전에 그걸 딱 풀어줘 버려요.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겠습니까? 낚시할 기분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건축사가 돼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면서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치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이 이 아이를 바꿔놓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준 교훈이 있지. 그게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한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지. 이 결정이 이 사람의 가치가 돼요.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했으니까 저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뭐를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 십자가 사랑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후견인으로, 왕으로, 선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욱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셨으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이젠 내가 주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주여라는 고백이에요. 립싱크 하듯이 삶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거예요.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부르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른 립싱크 했던 그 사람들을 나는 널 모른다.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처음부터 너를 모른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이 사랑이 내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이 내 속에 불붙듯 붙어 있어서 이 사랑이 바탕이 돼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동탄지역에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